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만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들읍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아멘.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우리 지체들로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그 말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가 묵상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나서 예수님을 먼저 이 마르다가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 마르다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위로로 인사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하겠죠. 희망상 정도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살리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25절, 26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딱 마르다를 쳐다보고 너가 정말 믿느냐라고 내 말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때 마르다의 대답이 뭐냐면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거든요. 배운 게 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널리 퍼지고 배우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근데 이 마르다가 보니까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저기 3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이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은 믿습니다 했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지금 잠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마리아야,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산다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오빠는 살았어. 어쩜 좋냐?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그걸 마리아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하고, 무슨 말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싹 그냥 생략돼 버리고 그저 야, 예수님이 너 오라신데 이렇게 말만 그냥 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가 반복이 되냐면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 참 탄식과 이 원망의 말이 마리아 역시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3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요,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이 여인들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러나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살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마리아에게 한마디도 안 했느냐 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뭐 다시 산다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 어떤 상황요? 불신과 아쉬움과 참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하는 이 원망, 이런 상황이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바뀌었을 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 이번에는 마리아를 따라오고 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같이 그 초상난 집에서 이렇게 곡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31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니까 이 곡하던 유대인들이 막 같이 우르르 따라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오빠 무덤에 가는가 보다 싶어서 지금 이 유족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또 막 같이 이렇게 곡을 하려고 따라간 겁니다. 가보니까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 울기 시작할 때 이 잘 모르는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가 지금 죽어서 그 너무 슬프고 통곡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울음바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이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이렇게 참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울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또 거기다가 막 이 당시는요 돈을 받고 아이고 곡을 해주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몰려와 가지고서 이렇게 막 통곡하는 이런 상황을 보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예수님이 비통하셨다, 아주 민망스러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잘 우시는 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눈물을 보이시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만 예수님이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하고는 불러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순간 예수님이 쭈르륵 눈물이 흐르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애들 보면 그래요. 애들은요 막 울고 있는 데 가서 야 너 왜 우냐 하고 물으면 제가 울어서요 하고 같이 우는 애들이 많아요. 순진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남이 운다고 따라 울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나사로의 죽음이 실감이 안 났는데 막상 그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나서 예수님이 울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36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네, 그걸 아주 좋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아주 비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눈물 흘릴 것 같으면 진작에 일찍 와서 안 죽게 해야지 뭐 늦게 와가지고서 난리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울어도 뭐라 그러고 웃어도 뭐라 그러는 이런 사람들 꼭 보면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하시고 고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한 인생들을 향하신 그 연민의 정으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감정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족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가 너무 참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냥 아쉬워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지나온 세월 같이 알고 지낸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진 않아요. 예수님을 손가락질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까지 몰려와서 유족들을 위로한답시고 거기서 그냥 아이고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아이고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는요 민망한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감정이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보면 결국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서 아주 비통함까지 느끼면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작용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말씀을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른다 치더라도 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하여서 배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어떤 선이 있어서 그걸 넘지 못하고 마음이 슬프고 인생의 그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이 믿음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지금도 눈에 눈물이 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어째 너희들은 평생 속고만 살았냐?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어쩜 이렇게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확인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는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우리가 좀 한번 더 좀 우리의 삶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왔어. 내가 살릴 거야. 근데 아이고 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면 눈물도 흘릴 줄 아는 분이시구나. 좋은 일을 만나면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거룩하게 그냥 고고하게 감정 표현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요,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을걸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는 이 삶을 나누는 게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이런 상황에는 눈물도 흘리실 줄도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달관한 그런 분이 아니라 느낄 줄도 아시고 표현할 줄도 아시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에 뭔가 닫혀있는 문이 하나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감정을 여러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프하고 기쁠 때는 막 기뻐서 깔깔 웃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너무 막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게 별거 없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나오다 보면 천박스럽고 참 경박한 것들이 또 참 부끄러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과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은 사실 점점 같아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마음을 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 남자들 어릴 때부터 울면 안 돼, 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아기들도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가 그럼 선물을 안 가지고 오셔. 우리가 보면 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셔도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운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는 울고 계세요. 힘들 때는 우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울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도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들의 이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냥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이, 아무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 어디 그걸 감히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지금 면전에서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비난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비록 그들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또 참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표시로 흘리는 게 바로 이 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부족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그런 눈길 얼마나 참 밥맛입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눈에 눈물이 젖어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이 눈은 틀림없이 그 어머니의 눈물이 아닐까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눈 아니겠습니까? 이건 천지차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답답한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부족한 신앙을 보고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그러려면 일찍 오지, 이렇게 참 비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금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안 그러면 이 상황에 예수님이 눈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 부활의 자리로, 나사로의 그 살리시는 그 현장으로 이 부족한 이 누이들의 믿음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고 흠이 많은, 한없이 흠이 많고 결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원래의 은혜로운 계획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어쩌면 지금도 주님의 눈에 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주님은 당신의 그 은혜로운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야, 나 안 되겠다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참 답답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 가운데 취소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믿음 이상의 그런 좋은 일이 생기거들랑 부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절대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인 줄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다 내가 니보다 잘나서, 그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참 답답한데 주님 보실 때
정말 부족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울어주십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을 울게 하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작은 믿음도 참 네가 귀하다 이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 눈에는 여러분 젖은 그런 눈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마르다처럼 자기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지 그 깊이와 그 뜻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도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부족한 믿음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도 주님은 받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하다 싶은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자기의 믿음에 그런 판단이 내린다면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다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그게 우리의 오늘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의지하기만 해도 그 모든 부족함을 당신의 눈물로 다 채우시고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의 미소를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온전케 하시다가 어느 순간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천국에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서 배운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니까 견자, 인자가 견딘다, 인내한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오래 참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참는 이 열매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에 가능한 이 구원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마침내 완성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견인.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적어도 장로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 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 내가 물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참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그렇게 참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할 때 너무 그 사람한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친한 누구 가운데, 혹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서로의 신앙을 생각하면 참 한심하다, 이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당신 옆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보통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잔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래도 내가 아끼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강도도 세워지고 말도 더 많아지고 결국에 이 잔소리가 되고 서로 좀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떻게 당신은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왜? 가족이니까. 내가 당신 그래도 가까우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성경에도 권면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죠. 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우리도 주님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저 깨닫지 못하고 저 안 변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면서 우리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맺힐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게 100마디 말보다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도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는 안 해주면서 보면 또 잔소리는 얼마나 그리 많이 하는지 알고 보면 내가 내 성에 안 차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참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믿음, 참 그런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관계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그 성읍이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참 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볼 때 주여 내가 함부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해도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쉽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는 것이 있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겠지요. 그걸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참아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 기다려줘야겠구나, 아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진실함을 가지고 다가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관계, 더 복된 관계로 이끌게 되시는 것이죠. 사랑은 뭐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장로님, 순장님, 혹은 우리 권사님, 우리 참 성도들이 있어서 또 우리 더 연약한 자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둥지를 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두 마디 말을 가지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음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이런 거죠. 한두 마디 말 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또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에 탁 처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럴 때는 참 제가 솔직히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제가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권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목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양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목양자들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꼭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람, 이 주님의 눈물 젖은 긍휼의 눈빛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마디 잔소리보다 한마디 진실한 그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같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6일 만에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오래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아멘 이게요 참 쉽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 대하여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수없이 답답해 하시면서도 속상해 우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290장